로마서 3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습을 하거나 새김질하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번제물로 4발 달린 짐승을 선정을 해서 하나님 제사에 바치라고 명령하신 율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가축, 짐승은 4발이 달려있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입니다. 소, 양, 염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새김질하면서 발굽을 갖고 있는 그 짐승들, 하나님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김질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 2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새김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도로 택정받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정의를 간략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들, 맏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정말 빨리 가고 싶다. 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리고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반드시 그 교회의 주춧돌로서 기초석으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도도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이방인 지역이죠. 로마도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다 이방 지역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자기 자신이 기초석이 돼서 아주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한다. 가서 뭔가 너희에게 그 신비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뜻을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이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사도 바울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길은, 교회가 성령에 잠기는 길은 사도들이 남긴 교회 기초석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나오죠. 로마 교회에 아마도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성별된 백성들이고, 또 할례를 받은 또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이나 율법에 빠져 있는 종교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을 상당히 그 미혹하고 현혹시켰다. 뭐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율법만 복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아마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참 하나님의 신성이 이 자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참 남색이 불릴 듯해서 여자를 뭐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렇게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고, 또 피조물을 섬기는 참 어리석은 마음을 또 내버려 두었, 더러운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둔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 특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죄 안에 갇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돼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김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성별의식, 할례받은 백성, 그리고 성별받은 백성,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죄에서 벗어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2장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못 지키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2장에서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면서 이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끝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새롭게 우리가 새김질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3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 그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게 이제 사도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이건 저 구약이죠.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인간들, 그들 목구녕은 다 열린 무덤이다. 다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죄에 속해 있으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다 거짓이에요.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독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정죄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게. 그걸 항상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죽은 자입니다.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로 들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지 않느냐. 특히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만 했던 그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전혀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해요.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의 복에서 떠납니다.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한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4장에 또 자세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은 지금 우리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브라함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와 구약 시대의 그 신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의를 받았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 신자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한 믿음 있는 자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부터 그 38절까지 그 믿음 있는 선진들의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참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니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 같은 종들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받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했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이룬 사람도 없었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룬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고 있으니까 사도가 가지 않은 곳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율법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3장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또 계속 4장, 5장 가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곁들여서 하지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1절에 가면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에 갇혀서 사망에 있었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갔었지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율법을 몰랐던 율법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 나타난 의,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완성했다는 게 아니라 영생에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제 들어온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의 참 나쁜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 완성된 걸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도 기독교에 입문해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참 성경적이지 않은 그 가르침이 맞는 걸로 이해해 왔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면밀히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성령을 함께 받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시대, 한 시대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성된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가지 않은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손과 발과 이런 그 지체들에 관한 예를 들어서 교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물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뛰어난 영적 은혜를 받는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아는 것은 에베소서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나 예수님의 비밀을 기록한 이 옥중서신들을 보면서 참 고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세 옥중 서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논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옥중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아주 지침서죠. 더 이상 예언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결론과 부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또는 은사를 받았다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러가 안 납니다. 잘못하면 가짜가 주는 걸 받아서 거기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그가 감옥은 아니지만 유배된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맨 마지막 목적이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찬송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성도들과 주님이 같이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데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흠이 없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교회가 속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공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 속에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 속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함께 마시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잘 마시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이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신 그의 믿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고 그 의로운 자들이 온전하게 완성하는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거는 세상 속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꼭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혼인 만찬에 오라고 하는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참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